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해도 되고. 22장 말씀은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라고 표현한다면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는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가, 둘 다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로에 섰을 때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선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잡으려고 하다가 멈췄지만은,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결국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삭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삭 그러면은 순종이란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있어요. 그만큼 순종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그 일 후에 라는 얘기는 앞에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을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하는 그러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분명히 보통 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부족장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비멜렉이 더 이렇게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하자, 대대손손 조약하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죠. 믿음으로라든지 신앙적으로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굉장히 존경스러워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이 많이 자랐고 이렇게 평탄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아비멜렉까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와가지고 같이 조약을 맺어갖고 대접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하니까, 이제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평안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고 평안하면 정말 좋은데, 그 감사하고 했는데, 그때 그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이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이렇게 또 소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에 그 시험은 테스트죠.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이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만큼 그 수준이 됐고 얼마만큼 그 공부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습득이 됐나를 이렇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 치잖아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인데, 그 사탄의 시험도 있죠.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을 끌어올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 아니고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파멸하고 망쳐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 위한 그러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뭐 통과를, 물론 모든 시험 다 통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쳐야 되는 거고, 사탄이 주는 유혹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서 뭐 이렇게 좀 내가 좀 피해를 입고 많은 상처를 입게 되겠다 싶으면 피해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시험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주는 시험은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시험은 잘 분별을 해야죠. 이게 내가 들어서 좋은 건지 들으면 안 되는 건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심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시험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를 보고 투자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빌미로 해갖고 보이스피싱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정되어졌으면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유가 없어요. 절대자이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요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사탄의 시험은 무조건 들으면 안 돼. 아무리 내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고 많은 좋은 걸 갖다 주더라도 들으면 안 돼. 무조건 거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 하면 그 의도도 물론 파악해봐야겠지만은 그 일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가냐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가장 비유들기 쉬운 게 이제 조폭들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약점 잡아가지고 누구 약점 잡을 잡아가지고 시키잖아요.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이익이 가? 물론 나한테도 이익 준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 그 조직,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뭐 마약도 퍼뜨리고 다 하잖아요. 뭐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결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지혜를 해야 되고,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고, 잘못해서 걸려들면은 그래도 내가 가장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자꾸 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절대적인 음성이고, 이거는 뭐 누가 가정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가정이 여기시는데, 정말로 가정이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신제사인데 하나님이 직접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게 이해가 가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막 정신적으로 혼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뭐 그 후에 붙여 얻어갖고 여러 아들도 있지만은 왜 독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뭐 독생자 하고 뭐 조금 뭐 독자 독생자 없었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언약을 이어가는 그 아들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뭐 어렵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모리아 땅은 이제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그 땅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땅으로 가서 지금은 뭐 있지만 이때는 성전도 없고 그냥 산이죠. 산이고 그냥 그 산 등성이고 거기에서 조금 넓은 지역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아무 다른 신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이삭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게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삭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이삭에 파묻혀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거기에 묻혀 가지고 이삭이 모든 것이야. 이삭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삭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그 언약이 이어가겠지만은 이삭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삭이 하나님 뜻이 맞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 뜻 맞는데 이삭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그래서 일어나서 아브라함 아무 얘기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원 데리고 나귀에게 나무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래서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행해야 뭐 같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너와 사라가 드려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때 사라에게 의논하고 누구 친구에게 의논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게 안 된다는 그게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명령 사이에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듯이 그렇게 잘 하지를 않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생활에 적용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했는가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데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 없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절대적인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음성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행함이 있어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기 개입하고 막아쓴다든지 뭐 의견을 보탠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3일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랄 땅 브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 있는 모리아산 거기까지 모리산 밑에까지는 한 3일간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쉬지도 않고 갔다는 건 아니겠죠. 밤에 좀 쉬고 뭐 쉬었다가 또 낮에 출발하고 그래서 3일 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4절 3일에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저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저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구나. 지시할 땅이 바로 이 땅이었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산 밑에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 밑이 되겠죠. 거기서는 나귀도 내려놓고
또 사환도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 가는 거예요. 그럼 둘만 가야죠.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이거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리고 난칠 거 아니에요. 그럼 방해가 되죠. 그래서 둘만 가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해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뭐 번역이 안 되는데 원문에 보면은 1인칭 복수가 쓰여 있어.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누구야? 나랑 이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도 주석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래야 사원들은 경배하고 돌아오시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그 번제에 쓸 나무가 적지는 않겠죠. 요만큼 되지는 않겠죠. 꽤 많은 양인데 그 나귀에 지워가지고 올라갔다는데 굳이 이삭에게 지워가요. 그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냐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이삭도 그 나무 단 위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직 이삭은 잘 모르죠.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해서 안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머릿속에는 얼마나 번뇌가 심했겠어요. 가고 있는 동안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당장 한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경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간다 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이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갔다는 얘기는 이삭이 한 7, 8살 되면 지고 갈 수 있겠어요? 못 지지요. 적어도 17살, 18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또 이렇게 산을 올라야 되는데 언덕을 올라야 되는데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노인이고 힘으로 따지면 이삭에게 못 당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어쨌든 짐을 지고 올라갔는데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불이라 해봐야 아마 부싯돌 같은 불씨를 켤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불 붙여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불씨를 보관하기도 어렵고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 가지고 준비하신다. 그래서 결국 준비하셨죠.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단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이제 묶었어. 그리고 단 위에 얹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을 해도 이렇게 나저막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묶을 때도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네가
어린 양이야. 너를 이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그랬을 때 이삭이 그러세요 하고 순종했다는 거 그냥 묻고 그 단에 누가 올라가? 자기가 올라갔지. 그 아버지가 그 높이가 있는데 그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자기가 올라갔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바꿔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 쓰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바꿔서 쓰시는데 이삭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버려놓고 이삭을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래서 뭐 주저없이 칼을 빼서 그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그 교회 행사로 막 퀴즈 대회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손들고 할 때 나온 그때 퀴즈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급했을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도 급할 때가 있나요? 있다는 거죠. 여기 가장 급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했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겠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겠죠. 굉장히 급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해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보시기도 했죠. 했지만은 이제야 알겠다는 얘기는 이제는 너는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막 정말로 결단해야 할 선택을 해야 할 그 순간에 그 아들이라도 막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을 속에서 그냥 내 눈이 묻혀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네가 네 아들을 독자라도 내게 아낌없이 드렸냐? 이제는 너는 이제 완전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보니까 옆에 딱 준비되어 있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뿔이 그냥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준비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크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크게 장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많다는 거죠. 갖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대직의 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성문을 얻으면 성을 다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문에서 또 이렇게 재판도 열고 뭐 장사도 하고 대중들에게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그것을 얻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직의 모든 것을 모든 관할권을 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뭐 궁극적으로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실행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이 앞부분 몇 장인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이겼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늘을 바라보라 그 별같이 하겠다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롯하고 헤어져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 믿음을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얘기할 때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분석적인 사람들이라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이 반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면은 이스라엘 사고방식 같으면은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맞죠 이렇게 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그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석적이라서.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을 실천했을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실천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온전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실행이 안 돼.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안 맺혀. 그럼 그 믿음은 가짜로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할 순간에 우리 또 아까 결정 얘기했는데 이삭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선택한 이삭 자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삭도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삭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이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 그러면 이삭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삭을 선택해버리면 그 이삭 자체도 다 뺏겨버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돈 5만원짜리 갖다 놓고도 선택하라 그러면 예수님이냐 이게 돈 1000억이냐 하면 당연히 1000억을 선택하고 1000억 아니라 5만원짜리 갖다 놔도 5만원짜리 선택한다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럼 다 잃어버려요. 뭐 또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한 얘기는 선악과를 안 먹으면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안 먹고 지켰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될 거야 해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선악과도 다 잃어버렸고 그 에덴 동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그대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이게 간단한 족보가 나오죠.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이라. 어째 쭉 해가지고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수생이며 부디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해서 리브가의 족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배필을 미리 준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지, 심지어 이삭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선택에 이렇게 선택해야 할 시간들이 오냐고 하냐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뭐 이삭이나 뭐 하나님이나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뜻이 다 이삭에게 있는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에게 내가 매몰되어 버리면은 내 생각이라든지 내 모든 관심이 매몰되어 버리면은 묻혀버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냐 이거냐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약속하신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더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 이삭을 선택해버렸을 때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리브가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이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지? 나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인간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희생제물로 삼아서 너희들이 구해줄 거야 하는 그러한 생생하게 정말로 눈앞에 그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언약을 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